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교회 설립 8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8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모든 시간을 감사하고 또 오후에는 연희교회라는 이름으로 세대와 시간 속에서 부르신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화해와 용서, 사랑과 축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뭔가 긴장을 했는지 목이 많이 지금 좀 잠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80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이를 기념하고 감사한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저도 다른 목회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80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자랑스럽게라기보단 자랑할 때도 있어요. 자랑을 하다 보면요, 제가 80년 동안 여기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괜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다 보면 낮아져야 되는 계기가 필요한데 사람이 낮아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낮아집니다.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나는 인사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딱 이러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머리가 땅에 발에 닿을 정도로 인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높은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재작년에 가족들끼리 목포에 갔는데 저는 국내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꼭 가봐요. 오래된 교회들을 가족의 그 의견과 상관없이 꼭 데리고 갑니다. 목포에 가서도 목포 양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이제 작은 역사관도 이렇게 있고요. 이 교회는 1897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유진 벨 목사님께서 목포 지역 최초의 교회를 설립을 하셨죠. 저도 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로 볼 때 나오던 유진 벨 선교사님 이 교회 일대 담임으로 이렇게 교회 역사관에 거기 보니까 한 4대 담임 목사까지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가 되었고 지금은 교회 건물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아예 등재가 돼 있어요. 저절로 낮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80년이 됐는데 이 교회는 내년이 되면 130년이 되니까요. 사람은 더 높은 것 앞에서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더 사람이 겸손하게 될 때는 내가 높게 바라보는 한없이 높은 존재가 그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은 더 겸손하게 됩니다. 나보다 누가 봐도 더 많이 배운 분이 너무나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린 저절로 낮아지게 되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정말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돼요. 지금의 우리 교회와 우리는 80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80년의 은혜가 나와 우리 교회의 높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높은 분을 바라봐야 하고 그 높은 분의 한없이 낮아지심을 묵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분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신앙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높은 분이시죠. 우리가 저절로 그분 앞에 낮아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한없이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낮은 길을 따르시는 성자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조직 신학의 한 기둥인 좀 기독론을 알아야겠죠. 조직 신학이라는 건 뭐 그런 거예요.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다양한 신학 주제를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보통 한 7가지 주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론,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조직 신학의 7가지 대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모아놓은 조직 신학의 주제를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말은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산재된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것을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 기독론 안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말입니다. 비하는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뭔가 낮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시고 낮아지셨는가의 과정을 교리적으로 모아놓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뒤에 모든 사람과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하며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지어 장사되사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이 비천함을 감당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하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비천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람의 왕으로 지내셔도 되는데 죄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얼마나 더 낮아지셨는지 죽음 이후에도 죽음을 주관하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신 그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해요. 반대도 있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내려가셨다가 어떻게 하셨죠?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과정과 올라가는 과정. 한번 집에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승귀가 그 반대말이에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을 본받아 낮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 80주년의 첫 주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사순절 설교를 쭉 할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비하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음 주는 고난의 종으로서, 그 다음 주는 십자가의 길, 겸손의 왕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낮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려고 하고요. 또 금요 기도회 때 또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낮은 길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시작,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탄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부터 무언가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이를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 먼저 계셨다,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시작을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겠어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만약에 그대로 읽는다면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다른 신이나 아니면 육신의 선생님, 사회혁명가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기에 요한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에 참여하셨다라고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낮은 길을 따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즉 신성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 그러나 그 신성은 가진 채로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친히 사람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 때부터 했던 모든 설교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으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등부에 있을 때 한 16년, 17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바퀴벌레가 된 인간이었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바퀴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퀴벌레를 아무리 사랑해도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이야 결국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는 것이니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한없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목자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남은 양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자기 자신조차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양들을 구하기 위해 양들이 익숙한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하며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기 위해 목자가 양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왕이 되고자 하셨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사람들 사이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부와 사회적 지위를 오히려 멀리 하셨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역시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와 민족조차 로마 군대가 점령한 미래를 알 수 없는 피정복민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것은 신의 영원함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지요. 영원함과 무한함을 가진 분이 유한한 시공간으로 온다. 여러분, 집이 큰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과 전능과 편재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한함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똑같이 죽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 소요리 문답 22문에선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이 요리문답의 핵심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이 핵심이지,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다거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 무죄한 예수께서 유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 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모습 속에서 그분의 겸손함을 배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생각에서 같이 고려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자리에서, 상대의 땅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윤리를 역지사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역지사지의 정도가 아니죠. 인간의 역지사지는 그냥 나는 나대로 그대로 고수하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상이죠. 그러나 성육신은 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 저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죽겠구나, 나를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가상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입장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심지어 그 입장보다 더 깊은, 그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려는 노력 정도이지만, 성육신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이사야 7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성취로 그냥 이 땅 가운데만 오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따르는 낮은 길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 헬라어 스케노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똑같이 집을 짓고 장막을 치신다.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성막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의 만남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회막, 모임의 자리, 만남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순간에도 광야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였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 심지어 나를 향한 따끔한 권징의 은혜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 장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광야의 장막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었죠. 요한은 지금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다른 존재로 따로 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셨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펼치사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신다. 그 대표적인 장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사 그 장막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막으로 찾아가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화려한 궁전도 황제의 왕궁도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허름한 집에, 내일을 걱정하는 가난한 이들의 밥상에, 죄가 많아서 예배드리러 갈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들의 모임 가운데, 병들어 하루하루를 기대하기 어려운 병든 자들의 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들 앞에 주님은 장막을 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 때로는 죄가 많아 두려울 때, 나의 병든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걱정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런 비천한 삶에도 나의 장막을 치겠다, 내가 나의 몸을 찢어 너의 삶 가운데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옷자락도 만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의 삶에, 저의 장막에도 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장막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들의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마치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라. 나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장막을 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세요.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 자신을 은혜와 진리로 완전히 내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은혜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은 길을 따르시며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을 믿지 않는 곳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특별한 은총 역시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앞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조금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조금의 영광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은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의 영광과는 달라요. 세상의 영광에는 권력이나 힘, 성공, 높아짐 또는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오래됨을 칭송하고 기념하는 것들 모두가 다 세상의 영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독생자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영광은 바로 은혜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큐티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은혜와 진리라는 큐티 집이었습니다. 전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결국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신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낮은 길을 따르시며 친히 보여주신 이 독생자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따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영광인데 우리는 그 영광과 상관없이 주님이 가져오신 그 영광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런 영광을 원합니다. 이 영광을 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국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겠죠. 교회도 하나의 사람처럼 욕심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보다 그냥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독생자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고 80년이 지나 우리는 낮은 자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낮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너희들의 영광으로 여겨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너희들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길을 잃고 교회가 길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영광을 쫓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라고 하신 길은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그 길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자꾸만 그곳에서 다른 갈래로 나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히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의 길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그 길에서 자꾸만 갈래를 칠 뿐입니다.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결국에 다시 좁은 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며 우리는 다 같이 모이게 될 텐데요.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을 보고 낮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무엇보다 원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병자를 고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죽기까지 내려가셨다.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까지 십자가까지 가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은혜와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우리들 안에 충만케 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 겸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월 말이 되면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주제가 낮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분을 신앙한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매일 새벽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길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그 길 가운데 배신한 사람들, 그 길 가운데 통곡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아비의 길을 따릅니다. 자녀는 아비의 영광 안에 거합니다. 자녀는 아비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그 성육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낮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대접받기를 구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대접하는 그 황금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 다짐하거나 결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다짐과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수시로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순간을 구하십시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낮아지는 길입니다. 높아지는 길에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길게 들이운 옷술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낮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 불리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0년의 역사를 지나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 100주년이라는 시간으로 가는 길은 높아지는 길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100주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낮은 길을 따르신 하나님을 따라 낮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다시 배우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길을 정리하고 다시 따라 걷는 제자들, 주님의 사랑하는 어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